보통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보통 성도들이 좋아하는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는데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초장이 빨갛지 푸른 초장이 세상에 어디냐.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초장이 빨갛지 푸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글쎄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푸른 풀밭으로 번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는 그런 게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걸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럼 그것을 묻기 이전에 먼저 성도의 그 삶의 본질, 인생의 의미,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본질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가까이 놓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자유회 중에서도 이 행복 추구의 자유, the pursuit of happiness, 그게 상당히 우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본질이요 의미라고 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에 있어서의 인생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세 군데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기 본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소속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말이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당연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세 번째로 보면 여기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속감, 우리 소속을 말씀해 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다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 다시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뛰어간다. 열심히 힘차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표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힘차게
끝없이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애쓰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카테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아주 두터운 담이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돌아가시면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쉽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그 충격이 덜한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것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플레이로,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르, 그리고 그 뒤에도 헤겔이나 칸트나 혹은 데카르트나 사르트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물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청년의 때에 인생이란 무엇이냐,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런 거 여러분 안 해본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질과 의미는 누구나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칸트가 이런 말을 했죠. 칸트는 세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인 판단력 비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양심의 사람들의 양심의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것들, 도덕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닌, 우리보다 넘어선 어떤 세계, 꼭 하나 신을 말하죠. 신에게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도덕률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근데 그 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판단력을 중지했다. 그래서 판단력 중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는 부분에 순소이성 비판, 오성 비판, 또 이런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의 존재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칸트와 같은 사람, 전 세계 철학자들이 우리는 거기를 알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알고,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주님을 아는 성도들 간에는 확연히 깊은 어떤 인생관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의미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그 인생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왜 밝아지냐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서로 다투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심만 채웠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자 세상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비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자비를 행함으로 세상이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가, 힘이, 그것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자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본질,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때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다시 더 이렇게 좀 더 폭을 좁혀서 버밍햄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밍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버밍햄 식구가 되었어요. 버밍햄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맡기셔서,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손에 맡겼다니까요. 저 뉴욕 사는 사람한테 버밍햄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한테 버밍햄을 맡기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손에 맡기셔서 너희들의 사랑으로 버밍햄을 사랑으로 채우라. 너희들의 사랑으로 버밍햄을 자비롭게 하라. 너희들 사랑으로 버밍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버밍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자비로 채우려고 하면, 또 전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그렇게 채우려고 하면 그것을 아주 눈에 그냥 아주 촛불을 켜듯이 그냥 눈을 밝히고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는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막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그쪽 길로 걸어갈 때에 이 버밍햄 지역이 사랑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버밍햄을 우리가 사랑으로 만들 때, 또 버밍햄을 섬기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 성경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마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사이에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시험은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한 그 바로 시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말하는 바로 그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 그럽니까? 안 온다 그럽니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두세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시련을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시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시련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시험은 어떤 일에 있어서 잣대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험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입니다. 100살에 얻었어요. 독자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바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험이 지금 어떤 시험입니까?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큰일 난 거죠. 가장 중히 여기는 외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접해지는 그런 시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 족속도 있고 7 족속들이 거기 사는데 얼마나 강성한지 어떤 그런 철로 된 기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놓고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질 않았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다 그러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 거기에 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가 보려 함이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가 시험하여 보려고 거기에 가시와 같은 존재를 놔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땅으로 새로이 땅을 개척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에 이런 시험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알아보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듣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강력하고 더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때에 시련에 부딪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험과 시련에 부딪힐 각오를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요람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때 되면 젖주고 때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어쩌면 그런 안일한 믿음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와 같다고 성경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운동선수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운동은 연습을 해야 되죠. 물론 타고난 게 있습니다만은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코치가 아주 강력한 연습량을 주었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선수를 유능한 선수로 보고 그 선수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으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에게 그런 강력한 훈련을 시키지를 않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게임이다. 그러면 적당하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테이트 대 스테이트 시합이다. 그럼 얼마나 열심히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연습량을 강력하게 주어서 훈련을 시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미국 전체 시합이다. 내셔널 시합이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올림픽과 같으면 전 세계에서 겨루는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습량을 가지고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바쁘죠? 바쁘면 교회 오지 마세요. 힘들죠? 아프죠?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성도들께 쉬시라고. 그럼 전부 다 허약해져가지고 믿음이 허약해져서 그게 정말 진정한 지도자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좀 어려우면 관둬. 안 해도 살 수 있어. 관둬.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강력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는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라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미온이라는 말로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순은으로 만든 화폐를 말해요. 예전에는 다 이게 그 순금이나 순은이나 구리나 이런 그 이렇게 철 그런 그 금속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순은으로 만든 잡것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순은으로 만든 화폐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돈을 시련이라는 말로 썼어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시련은 힘든 것인데 그 말이 이 시련이라고 번역한 말은 순전한 화폐를 시련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순전한 고대 당시에는 화폐가 나라에서 나는 것마다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어느 화폐는 특별히 더 인정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순도가 높아서 그랬대요. 은전이라고 하면서 은은 절반, 금속 절반 섞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은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은전은 특별히 더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나이다. 우리를 시련하시는데 우리를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으로 불순물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고요. 연약했던 것이 강력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등산하는 것과 같은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과 헌신, 사랑과 자비, 인격과 섬김에서 점점 더 자라가면서 믿음이 총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부족하게 태어났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부족한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똑같다면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토록 불변해야 돼. 이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지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전해지도록 또 강력해지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의 믿음, 그저께의 믿음, 그 전의 믿음을 돌아보고 지금의 믿음을 보고 내일 모레 10년 뒤의 믿음과 여러분이 어떨 것 같은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성경 공부 문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인격과 10년 뒤의 인격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모습과 10년 뒤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갖는 인격의 성숙이 10년 뒤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다면 그거를 들어서 영어로 디제스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주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10년 뒤의 믿음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격이 지금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온전한 순전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엑스트라 노력도 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형태 그대로 10년 뒤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
10년 뒤에도 그 모양 그 역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순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준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이 인내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견디죠. 막 참아야 돼. 참을 인자 세 개면 못할 게 없다 그러는데 내가 참고야 말리라. 여러분, 참는 게 인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 일들을 위대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 아주 평범한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평범한 일을 아주 위대한 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로 바꾸는 능력이 인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뤄내고 그거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화가 나 봐야,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취하는 행동을 보아야 그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에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로 만들고 그것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영광된 일로 바꾸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가 시험 중에 인내를 이루면 첫 번째로는 결점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점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결점이 없는데, 이 결점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동물을 목을 탁 쳐서 피를 다 쏟고 내 대신 죄악을 그 짐승에게 담당하고 그 동물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려지는 동물은요, 결점이 없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다시 어떤 학자가 학문을 아주 온전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성숙하게 알게 되었을 때 쓰는 말이 결점이 없다,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성도에게 결점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무언가를 마음에 이렇게 선한 충동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나에게 특별히 나는 왜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나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이렇게 느껴지는 부담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일에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점이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것은, 사역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인내를 통해서 결점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를 완전하게 해준다. 인내하게 되면 성도가 완전해지는데, 완전해지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보통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완전하다, 이렇게 몸에 흠이 없고 또 마음에 죄악이 없고 인격에 깨어짐이 없을 때 쓰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인내하게 되면 성도들은 완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내적인 면, 내적인 인간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다 훌륭해 보지만 어떤 그 상황에 가면 사람이 막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분노를 못 참는 분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주 망나니 짓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술 먹으면 막 술 챙김에 한다 그러면서 막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화가 나면 막
끝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 그런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내적인 면이 있는데, 이 인내하게 되면요, 그런 불완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도가 인내하게 되면 성도는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군대가 있죠.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갔어요. 근데 느낌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졌습니다 라고 백기를 드는 거, 그럴 때가 바로 부족하다, 그런 말이랍니다. 여기서 쓰는 부족하다라는 말이랍니다. 혹은 아직 백기를 들기 전인데 이건 다 졌어, 이건 불가능해, 패배적인 의식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가 바로 이 부족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재어 보았을 때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를 부족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로 재어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첫째로는 이 결점이 없게 되고, 둘째로는 완전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세 가지를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한 번에, 단 한 번 주님을 믿음으로 그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며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채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주어진 많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강력하고 그리고 순전한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내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파도가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으시기에 이런 시험과 시련들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의 파도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줄을 알고 계시고 믿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내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시고 평범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바꾸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버밍햄의 사랑을 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버밍햄의 자비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버밍햄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악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 세상을 밝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온전하고 부족하고 결점이 없는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험과 믿음의 시련의 파도에 맞서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며 평범한 상황을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바꾸어 놓는 인내를 가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 위에, 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시리아와 이집트와 요르단과 많은 세계 곳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